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오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분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 것이나 하질 않죠. 진짜 그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면 거기에 내 생명 걸 만큼 올인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가지고만 있질 않죠. 그 가치의 중심을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낙이 새끼를 풀어오는데 그 낙이 새끼 주인에게는요, 그게 아마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풀어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낙이 새끼의 주인이 아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우리 쉽게 최근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가지고 다 구석구석 청소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청소하며 그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그렇게 가꾸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것.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가치를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일만 생기지? 왜 나에게는 이런 자꾸 어려움이 오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삶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역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중심을 알고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내가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발견했느냐.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자기의 생명은 상관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6장에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을 만큼 세 챕터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 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깔아줬다고 해가지고 종려주일을 그렇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까? 뭔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입니까? 좀 십자가 지러 지금 한마디로 좀 속되게 말하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죽으러 간다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천안 이 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참빛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학업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많은 대학 중에 이 대학을 다니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왜 어려운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돼도 왜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왜 핍박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불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속국의 삶이에요. 로마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불평 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남는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쌀 때 무엇으로 제단을 쌌습니까? 가장 정결한 짐승을 선별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이 예배라니까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단 쌓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정결한 짐승을 선별해가지고 주님 앞에 단을 쌓아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예요.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도 아직 일독해 본 적도 없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우상 숭배로 찌들은 가문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주님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거하고 상관없구나. 주님 손에 잡혀버리면 되는구나. 주님 손에 잡혀버리면 돼요. 주님이 쓰시면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습니까?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잖아요.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아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이 짐승 하나가. 그런데도 가지고 오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이 필요 없어요. 내 경험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문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100% 순종하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질 않았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무엇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말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복음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왜 이럽니까? 왜 하필이면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런 토를 안 달았어요. 무조건 허락했어요. 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부분의 일을 담당해. 예를 들어서 비서관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무수석을 한다든가 이런 장관을 한다든가 정부에 내가 어떤 요직에 내가 발탁이 된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요직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거 있죠. 대통령이
어디를 지역을 가다가 좀 쉴 곳을 찾아서 그 쉴 만한 곳에서 앉았던 그 의자, 거기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 이렇게 미국에도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앉았으면은 그 일반 사람 누구가 앉았다라고 의자 그렇게 써놓질 않죠. 최고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앉았던 의자야. 머물렀던 그 현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를 찍어도 그 지역의 드라마를 촬영한 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에 송가인이가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최고의 상을 받으니까 그 송가인이가 사는 그 마을이 송가인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길 이름까지. 세상도 좀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드는 지역이,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년 만에 응답받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결정 내려질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알았어요. 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 사라에게는 여자에게 있는 생리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내에게는 그런 능력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예 제로예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의 말씀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주영 성도님 페이스북에 이 말씀을 내가 올린 거를 내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에요, 거부하고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오케이, 땡큐.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능력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100% 믿었어요. 왜?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은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 정말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얼마만큼 내가 믿고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알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물을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 각인 뿌리 체질되었느냐가 늘 확인되어져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 사사시대와 같이 늘 반복되어지는, 회개하고 또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짓고 그렇게 돼버려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절대로 바뀌질 않죠.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요. 계속 물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잘 안 떠오를 때는 계속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요, 월요일 날 저는 주일 끝나면은 그때부터 바로 다음 주 말씀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바로 월요일 날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금요일이 돼도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진짜 다른 걸 하기 싫어요. 다른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주일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되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갔더니 엘리사가 그냥 나오지도 않아요.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만 하고. 그때 나아만이 한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의 한계거든요. 요즘 계속 다 나오는 단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그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가서 그물 던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를 못 낚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말하면은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심하게 역사합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집에 한마디로 술이 떨어졌어요. 이 술은 사람의 흥을 돋구는 건데 이게 떨어졌으니 잔치집에 흥이 나겠어요? 안 나지. 그때 이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 주인에게 가가지고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지금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 집주인이, 잔치집 연회를 베푸는 그 잔치집 주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술이 아니고 물을 가득 채웠다니까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주면은 하객들이 이걸 먹고 물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간 심부름한 하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몰매 맞을 일이에요. 큰 어려운 봉변을 당할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잔치집은 완전히 또 망신 당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하인들이요, 그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담은 항아리를 하객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하객들이 먹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포도 중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 이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오느냐고 그래요. 주님의 손에 잡혀버리면은요, 그냥 맛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주님의 손에 잡혀야 된다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나님이 그 사업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냥 행하시고 그냥 돌보시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돼버렸어요. 2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세 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시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자그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어디 가시든지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9절에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까지 거지같이 살아왔던 이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권세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왕위를,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냥 다윗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막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가 돼서, 저는 지금 신도코 성도 고백을 아직까지 듣잖아요. 그냥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오송 산업 현장에서 서로 포럼하는데 그 막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에 대해 막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그냥 거기서 흘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여기에 내가 감격이 없다, 여기에 감사가 없다. 참 그건 심각한, 영혼이 지금 상처받은 상태예요. 내가 그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피조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불러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 시간을 지금 통과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쓸데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손녀딸이 와가지고 한 3일 있다 갔거든요.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와서 안겨, 할머니한테 와서 안겨 하면은 도망갔어요. 어제 영상 왔는데 할머니 보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이 카톡, 카카오 화상 채팅을 하게 해달라고. 그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 얼마나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와 있는데 루아야 할아버지한테 한번 안아줄래? 그런 게 자기가 할아버지 안아줘 그러는데 뭐 자기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게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요?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고백 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예수님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맞다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준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기도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가 생각 안 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 몰라서 1800년을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몰라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 모르는 사람 없죠? 메시아라는 대곡을 만든 작곡가잖아요.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잊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가발은 너무너무 중요한, 핸델에게서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발을 타려고 막 그래 하는데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 가까운 주변에서 이발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핸델은 그때부터 그 아가씨가 일하는 그 이발소에 가가지고 늘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다가 또 점점 자주 만나니까 사랑이 싹 텄죠. 핸델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날은 그 아가씨가 일하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 아가씨는 핸델이 완지도 모르고 손님에게, 다른 손님을 머리를 이제 만지면서 일을 하는데, 이 아가씨에게 핸델이 자기가 아끼는 이 메시아라는 곡의 악보를 친필로 써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 핸델이 온지도 모르고 그 악보를 줬는데 이 아가씨가 그 악보를 다른 손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직원에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머리 좀 말리게 그 악보 좀 몇 장 갖다 줘. 핸델이 충격 먹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곡을 쓴, 친필로 쓴 악보가 어떤 곡인지를 모르는 이 여인을 더 이상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 이발소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핸델이 자기 곡을 친필로 메시아라는 곡을 쓴 악보를 갖다가 줬는데 그 악보가 어떤 악보인지도 모르고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데, 말리는데 쓰는 그러한 악보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치욕적인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성경의 66권의 책을 기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로 줬는데, 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내가 관리를 하고
말씀을 아무렇게나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이 성경 66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가치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정말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서 선뜻 내놓는 나귀의 주인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본문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내가 쓸 테니 달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선뜻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이 복음의 중심적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